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단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단잠의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있는 교우들에게 혹시 여전히 단잠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과 그 심령을 오르만져 주셔서 오늘부터 단잠의 복을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저의 영을 장악해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목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의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총 6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사역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반드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아마도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복잡하고 이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목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애굽에서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섬세하고 정교한 금속의 세공, 옷감을 만드는 일들을 이에 대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서울 방문 중에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전에 사역하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그때가 정말 좋았어 하고 같이 그 옛날의 과거의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주 하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저 주님 위하여 쇠 빠지게 일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역시 쇠 빠지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쇠 빠지게 사역하다가 주께로 가고 싶다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레를 통하여 교훈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부살렐이란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훌이 누구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진실을 확인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성막 제자계에 엄청난 일을 하도록 지명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부살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 또 달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이고 가장 어떤 영향력이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이사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정보도 성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명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사용하신다는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몇 대째 이어오는 명문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는 일대 가문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 일로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사역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소명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기록해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개념이 오늘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스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가 스펙이 대단하다 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 뿐이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진심을 보시고 솔로몬의 강구를 귀하게 보시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직분 주셨으니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를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경험으로 주의를 하지 마시고 성령님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 구하셔서 성령님 주신 지혜로 사역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남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말씀을 잘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이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따질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성막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어떤 건축물에 이 문이 없다는 것은 이 건축학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결국 오늘 6절 나오는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분부한 그대로 제작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1차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모세에게 전하시고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바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모든 심우자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경험이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 경험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우리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사역의 그물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부살렛과 오홀리바에게 도할 수 없는 영광되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지명하여 불렀다. 아니,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셨고 그 다음 나를 지명하여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의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뭔데 지명하여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뭔데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저희를 지명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시어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구원받았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이 남은 인생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사명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심히 무지하고 심히 어둡사오니 연약하오니 무력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남은 인생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며 나에게 사역 주신 것도 하나님이 지명함을 내가 믿습니다. 소명의식으로 받겠습니다. 남다른 다스로 다시 한번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명하여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함부로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지명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지명하여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러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의식이 올 사랑 교우들에게 분명한 사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감사를 받고 아버지 진지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소명의식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한번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인색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형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아버지 회복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명감을 불떨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다시 한번 이 사명의식이 불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영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지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착함이 없습니다.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신기한 영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영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깊은 영을 더해 주십시오. 예리한 영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가 주신 내 사명은 남은 생에 아버지 뜨겁게 감당하고 쎄빠지게 감당하다가 아버지께 올림받는 종의
통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무수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 아버지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악마 심령의 소원이 아버지 뜻을 지는데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남은 세계 목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교회의 생명이 되어지며 정에게도 생명이 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열방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제3, 제4의 변이된 변동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 세계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의료진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정말 정직한 몸을 들고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누군가에게 제자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다만 의료적인 부분으로 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풀어서 하나님 긍휼히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료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적한 문화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강건한 그들의 모든 강구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육적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우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응답을 허락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에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